어제 그리고 지난 밤 하여간 엄청나게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던데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래도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큰 제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토요일날 보았던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죠.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요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같은 정말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성도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바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1장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을 한다면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늘의 온갖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2절,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요약하면 은혜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1장에서는 복 받으라, 2장에서는 은혜 받으라,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픽처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너무너무 좋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들에게 또한 같이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그 사명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그냥 그 복음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 전도의 직분을 우리가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예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다거나 또는 내 신앙에 아주 큰 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사명을 잊고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복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는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바로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없어요? 없어? 제가 안 드렸어? 이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이 말씀은 찾아보면 좋은데 나중에 적어 놓으셨다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네가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듣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는 이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심판받아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 핏값을 바로 나에게서 찾겠다,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들어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 무서운 경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저 사람의 핏값을 찾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때까지 주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어떤 간증과도 같은 말씀을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큰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저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디에 갇혔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4개의 책을 썼습니다. 그걸 제가 늘 말할 때 에빌골빌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를 지금 갇힌 몸이 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양, 또는 별일도 아닌 것처럼 아주 담담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라고 1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고생하고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이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나에게도 영광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큰 플러스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때문에 감옥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열악한 그 처지와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 이 같은 그 바울의 마음과 자세가 어디에 더 상세하게 좀 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그때는 항상 따라왔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피입니다. 피. 짐승의 피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피가 같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오직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살았던 복음의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두 번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얼마 동안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 되면은 뭐 저도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참 당하는 고난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억울한 일 그러니까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어렵게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정말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세 자녀와 함께 나오셨는데, 그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애들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티네이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애들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자신은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서 저희 한날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문 목사가 정말 저도 어린 자녀를 그때 키우고 있었을 때였고, 또한 교육부의 영락교에서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자녀들의 영적 교육 때문에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고분들이 빠지게 되면 정말 큰 타격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레꼬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훗날 제가 정말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서 들려온 얘기는 무엇이었느냐, 글쎄 내가 간다는데 목사님 나를 한 번도 붙잡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교회 그 사람 가면은 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목회자 되어보자고, 주님의 마음에서 내가 한번 느껴보자고 할 수 없이 레꼬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이건 어떻게 핑계 댈 수도 없고 변명을 댈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와 정말 이래도 됩니까? 마음이 그냥 정말 엇갈린 감정 속에서 어쩔 바를 몰랐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런저런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고생도, 우리 최 목사님 네 분도 그런 게 있겠죠. 우리 김한 장로님네는 별로 그런 일 없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여라. 열흘 동안 환난은 당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우리 잊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 같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저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 저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2장에서 뭐라고 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그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있었던 담들이
다 헐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함께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 6절 말씀에서 그 비밀의 내용인즉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약속을 지닌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도록, 전하도록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초이스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 7절에서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무엇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담들이 다 헐어지는 겁니다. 모든 담들이 다 헐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 나와 이웃들 간의 사이 속에서 또는 형제 자매들 간의 사이에서 어떤 담들이 느껴진다면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 신앙만큼, 내 믿음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저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식하면서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7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은혜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선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또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직분도 받고 뭐도 직분도 받고 나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라고, 또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것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목에 힘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진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사도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너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그것은 너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써서 우리 스스로에게 뇌하려 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뇌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는 일에 대해서 그냥 끄덕끄덕 같이 어그리했다는 것, 그것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면서 나는 감히 사도라,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릴 수 없는 나이지만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이 전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독교를 말한다면, 신앙을 말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또한 믿음 생활하실 때 늘 이 같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우리들에게 이 같은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